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을 하나님의 결론적인 부분, 우리의 삶은 행복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천국 잔치의 삶이 반드시 된다, 그렇게 믿으시고 전진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많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뒷부분도 사실 조금 더 읽고 싶었지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강해설교 말씀을 읽고 오신 줄 믿고 또 집에 가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14장 전체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곳에는 여로보암 왕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왔죠. 뒷부분은 르호보암의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두 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오늘 이 두 왕을 통하여서 그 가문, 그 민족, 나라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도 오늘 열왕기상 14장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두 왕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이 두 왕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늘 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또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들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세 가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본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여로보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인데 이 아비야가 병들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들었던 이 아들을 향한 오늘 여로보암의 반응, 오늘 이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한가 살펴보니 오늘 본인이 가서 선지자에게 물어봐도 될 것인데 굳이 자기의 아내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실로에 있는 이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아히야라는 선지자인데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느냐 하면 오늘 여로보암에게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던, 오늘 왕으로서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가 오늘 이 아히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내를 변장시켰어. 아마 모르게 하려고 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본인이 가지 않고 그 아내를 보내고 변장까지 해서 보냈을까? 그것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겠죠. 오늘 선지자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숨기고 싶었냐 하면 오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고 그가 생각해도 그는 잘못된 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잘못된 길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 그를 왕으로 세워줬던 이 아히야에게 본인이 가기에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를 볼 면목이 없었다라는 말이지. 지금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꺼려지다 보니 오늘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서 이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변장시켰던 이유가 뭘까 살펴보니 그를 왕으로 세웠던 이 선지자 아히야가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으니 아마 판단력도 흐려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변장하면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아내를 변장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처럼 완전하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꺼리낌이 있으니까 오늘 그 꺼리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온갖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세워서 보냈는데 그 계획이 한순간에 무산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아히야에게 말씀해 주시니 아히야가 모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히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고 그의 아내가 오면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텐데 너는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세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했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숨기려고 변장해서 오는데 오늘 그 선지자가 눈이 먹고 판단력이 흐트러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속일 것인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얼마나 깜짝 놀랐고 그의 신분이 다 노출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만나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 그렇구나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좀 몰라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좀 몰라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떠있기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속일 수 있고요. 사람은 감출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 눈에, 그 생각에, 그 지혜에 속여질 수 있고, 감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가슴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은 없구나.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은 없구나. 코랑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시편 139편 말씀이죠. 2절과 4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 여호와여, 내 혈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감출 수 있는 방법도, 감출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리 음성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의 내면의 모습, 우리의 마음의 모습,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함이요 진실함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진실함, 오늘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정직함이라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춘 것 없이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오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그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가 온전히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참된 예배자로 올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의 왕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보암이 왕이 됐던 것은 그의 능력, 그의 실력, 그의 방법이 출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내 능력, 내 힘, 내 방법이 올바르고 참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어떤 심정으로 세워주셨느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찢는다, 찢었다, 이 의미의 말씀을 할 때는요, 깊은 슬픔이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옷을 찢었다, 마음을 찢었다. 이게 얼마나 슬픈 마음입니까? 그런 의미를 가득할 정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까지도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를 이 나라를 주셨고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오늘 제약이 가득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 9절 봅니다. 너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했습니다. 그는 우상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섬기고 오늘 이 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더 큰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던 그의 인생의 결론적인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번영의 시기의 때를 누렸던 솔로몬 왕 그때, 번영의 때, 오늘 그때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빼앗았다. 깨어져 버렸다. 부귀영화가 깨어져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부귀영화가 몽땅 회수되고 깨어져 버리고 오늘 망치는 결론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슴 속에 반드시 고백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시고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2의 전념성을 주의하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다른 포인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 얼마나 전념성이 강한가, 죄의 심각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요, 한 사람에게서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들어온 이 죄가 그대로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들어온 이 죄가 한 가정의 전념이 되고, 이 가정의 전념이 된 것이 오늘 민족의, 나라의 전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전념성은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왕인 한 사람의 선택이 한 민족의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가 가득한 한 나라의 왕 때문에 이 죄의 전념성은요 한 민족이 죄로 망하게 되는 결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봅시다. 르호보암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민족 백성 믿는 곳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세우신 땅,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어요.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다 썩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썩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썩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썩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처럼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여러분, 이처럼 가정한 일, 우상을 섬기고 오늘 남색하고 오늘 도덕적으로 완전 망한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가정한 일을 본받더라.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오늘 한 사람, 한 나라의 왕에게 들어온 죄가 오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느냐. 이 나라, 이 민족이 오늘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죄의 전념성이 얼마나 큰가. 특별히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관한 기록이 21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리고 말씀 마지막인 31절 말씀 후반부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오늘 이처럼 두 번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이 여인이 누구냐?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 어디 출신이냐? 암몬 출신인데 이 암몬은 이방의 나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르호보암을 신앙으로 교육시켰는데 어떤 신앙으로 교육시켰느냐? 하나님의 신앙으로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 우상의 신앙의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치관이 이 왕에게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왕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의 왕을 교육하는 한 사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이죠. 내일부터 5월의 시작입니다. 가정의 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 되면 항상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부모님을 위하여서, 세대간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 가정, 내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한 사람의 어머니가 중요하고 얼마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한지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전념성은 심각합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의 달려갈 길을 오직 주의 부르심으로 달려갔던 그의 인생은 오늘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으로 양육할 것인가. 특별히 30절 말씀 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가면요, 항상 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왕 사이에 전쟁이 있더라. 근데 굳이 왜 성경 말씀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이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시절에 무엇이 가득했느냐? 죄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곳에는요,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 자신의 방법, 오늘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은 곳에는 전쟁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다는 것,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가슴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롬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오늘 베드로가 다음날 사형 집행을 하는 그 감옥 안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누리고 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 샬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을 때 내 생각에는, 내 방법은 이것으면 충분하고 이것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것에는요, 항상 전쟁이 가득하고 불안이 넘치고 그것에는요, 싸움과 분쟁이 넘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우리는 살롬이 넘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자아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평안할 줄 알았는데 평안이 없지요. 전쟁이 있지요.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비록 우리의 삶이 험한 풍랑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통치해서 불안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셨어. 살롬의 평화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